네, 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지난주에 그 영상 다 보셨어요? 네, 어땠습니까? 예? 뭐라고요? 어려웠다고? 아, 아니, 예비자들은 재밌었다 이러는데 우리 봉사자들은 어려워하시네요. 네. 아니, 김수환 주의형님 이제 우리가 뵐 수 없는 분이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도 듣고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자, 여러분, 나는 성경이 집에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집에 있다. 아, 집에 있네요. 아, 네. 나는 성경을 한 번 읽어본 적이 있다. 예. 아니요. 집에 있는데 안 읽어봤습니까? 집에 있기만 있고. 예. 그래요. 성경이 무슨 책인지는 아세요? 성경? 다 들어봤죠? 뭐 다른 말로 성서라고도 하죠, 그죠? 자, 이게 오늘 배울 주제는 이제 바로 이 책 한 권인데, 이 책 한 권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걸 과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일단, 자,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고, 경자는 이제 경전할 때 그 경자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이 가톨릭 용어는 다 이게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나오는데, 성자는 이제 거룩할 성자, 이게 라틴어로 이제 사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자는 라틴어 스크립투라를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스크립투라는 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룩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책으로 치면 한 권의 책이고, 책을 펼치면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구약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구약, 신약. 네. 다 처음 들으시네요. 네. 자, 구약은, 일단, 구약은 4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죠? 예, 다들 산수를 잘 하시네요. 합치면은 70세.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한 권의 책인데 그 안에 총 73권으로 또 낱개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그건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제 무엇이냐? 자, 구자는 뭐 같아요? 옛날 옛구자. 예. 신자는 새로울 신자. 예. 매울 신자는 아니고 새로울 신자. 약은 뭘까요? 약. 약속, 계약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의 계약, 신약은 새로운 계약,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계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혹은 약속. 예. 자, 여러분, 계약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맺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가 뭔가를 합의를 하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계약은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내하고 약속하는 건 계약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계약은 누구하고 그러면 계약을 맺은 것이냐? 일단 이 구약의 계약의 주체는 하느님 혹은 이제 신적인 존재와 인간 전체가 이제 동시에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대표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다, 모세다, 또 이스라엘 백성. 자, 이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일단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교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계시란 무엇인가 이런 거 배울 때 여러분 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 이 라틴어 리델라치오를 계시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뭔가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이는 것, 이렇게 닫혀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당신 자신과 당신에 관련된 것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성경에 이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계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종교적으로 치면 이제 가장 이 베이스가 되는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책이 되겠죠. 자, 근데 그 성경 안에 이제 두 가지 계약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구약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신약이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느님이라는 분이 이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제 이 계시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제가 적은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아니면 이제 어떤 공동체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런 인물들이 이제 인간이라는 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계약을 맺을 때 보면 1대1로 하면 두 사람 모으면 되지만 어떤 집단과 집단이 계약을 맺으면 대표자가 모이잖아요. 그죠? 이쪽 대표하고 이쪽 대표가 모여서 만나서 뭔가 계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죠. 그죠? 우리 쪽 대장님이 요 계약에 이제 맺으면 이제 우린 다 따라가고 저쪽 대장님도 하면 저쪽도 다 따라가고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하느님 쪽은 하느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하느님 뿐이고 인간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자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너희 인간이 이 하느님이란 존재, 신적인 존재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이제 지켜주고 뭐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하고 같은 시대가 아니라 이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옛날입니다. 아주 먼 옛날. 뭐 거의 뭐 우리 역사로 쳐도 거의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철기 시대나 하여튼 엄청나게 먼 옛날에 그 여러 그냥 집단들이 그냥 부족을 이루어서 살고 막 이럴 때 서로 막 이 국가 개념도 없고 그냥 막 이 집단 지역끼리 막 전쟁하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적인 존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 우리 지역, 우리 집단에 신이 있고 저쪽에도 신이 있어요. 근데 서로 달라. 그래서 어쨌든 전쟁을 합니다. 옛날에는 다 전쟁은 거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쪽 신이 진 쪽 신보다 더 강한 신이기 때문에 이제 진 쪽의 사람들은 다 이긴 쪽의 신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옛날 모든 이 고대 이 세계의 어떤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주 조그만 어떤 이 부족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러니까 다른 민족도 많았겠죠. 맨날 싸워요. 그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맨날 싸웠습니다. 뭐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땅을 넓혀야 되고 뭐 부족을 장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믿는 어떤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신이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느님이라는 존재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느님을 어떤 보편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민족의 신 정도로 생각을 했죠. 어쨌든 이 하느님이 뭐 아브라함 혹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이제 서로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고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이런 계약을 서로 이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느님이라는 신을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이 야훼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쓰지 않지만은 이게 히브리어를 이제 그대로 모음을 붙여서 따온 건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는 언어입니다. 그냥 자음만 이렇게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여호와라고 하죠. 같은 히브리어인데 모음을 다르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하느님 구약에 나오는 어떤 하느님의 이름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개신교는 계속 여호와 이거를 쓰는 것 같고 우리는 야훼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름을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 담아낼 수 없다. 이것은 사실 우리 전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느님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야훼란 이름을 절대로 입으로 소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아도나이라고 이 자기네들 또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주인, 뭐 주님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항상 이제 불렀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하느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하느님의 아들, 이 구약의 하느님의 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교 설명할 때 그리스도 설명했던 바로 그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제 계약의 한 주체가 되고 또 다른 주체는 이제 물론 또 인간인 건 똑같지만은 이제 대표자가 이제 12제자 12제자 이런 거 들어봤죠? 12사도 혹은 교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저 책들의
낱낱 제 책들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 이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73권이잖아요, 그죠? 1분에 한 권씩 설명해도 73분이 걸리니까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60분 안에 강의를 마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차 조금씩 읽어보시거나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매우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성경이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서점에 가면 성경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야 될 성경은 우리 가톨릭에서 나온 우리 가톨릭에서 나온 딱 하나 성경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어떤 열심한 분이 일반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야겠다고 딱 가서 보면 성경이 종류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번역한 여러 종류의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통일된 딱 하나의 성경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고, 아니면 요즘은 여러분 다 스마트폰 세대니까 그 어플이 있어요. 어플. 그냥 그 어플 거기 들어가서 가톨릭 성경 이러면 막 뜰 거예요. 그거 하나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손에 접하는 것은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오늘날은 그냥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앞으로 차차 배워나가야 되는데, 일단 성경을 만일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신약 성경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는데 대단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도 좀 읽으면 읽을 수는 있어도 물론 매우 어렵겠지만,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드린 것은 전적으로 혼자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일단 구약은 일단 놔두고 신약을 보면 맨 처음에 복음서라는 이름의 4개의 책이 나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해서 4개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이 책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심되는 책들인데, 혹시 성경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4개를 먼저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게 책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마르코를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 마르코. 왜냐하면 제일 짧습니다. 4개 중에. 일단 한국 사람은 긴 거는 싫고, 그죠? 짧은 게 제일 좋죠. 마르코 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마르코 복음과 가장 비슷한 마테오를 읽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루카 복음서를 읽고 마지막에 요한 복음서를 읽고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안 읽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 신자들도 안 읽거든요. 왜 안 읽느냐? 성당에 오면 듣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성당에 오면, 여러분은 지금 이 교리를 오니까 이거 못 듣지만, 여러분 성당에서 하는 그 예배 의식을 뭐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성당에 오면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미사라고 하죠, 그죠? 미사란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진짜 가톨릭에 진짜 완전히 전에 이제 그전에 무관심했던 분들 같은데, 성당의 예배 의식을 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성당에 오면 다 같이 뭔가 공적으로 예배하는 그것을 미사라고 합니다. 매일 있습니다. 매일.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미사에 오면, 미사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미사에 오면 성경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의 앞부분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 읽어줍니다. 그리고 해설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미사를 참석하면 거의 매일 듣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미사 때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3년 주기로 이 73권을 거의 다 읽도록 저게 짜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미사를 매일 오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거의 매일 듣고 해설을 듣고 뭔가 배우게 되는 거죠. 네. 매일 못 오더라도 주일에만 오더라도 적어도 이 내복음서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 오시는 거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이 73권이라는 이 성경도 이 저 부분 때문에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라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어떤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확실히 결정되는 이런 어떤 경전이 필요로 했고, 그것을 70세수로 정한 겁니다. 아주 예전에.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미사에 오시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가 그들이 쓰던 말이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래서 쓰인 것도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와도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대를 거쳐서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 그 유럽과 근동을 다 지배하게 되면서 이것이 다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이제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되고 난 이후로 거의 2000년의 세월 동안 라틴어 성경만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 시대를 생각해보면 옛날엔 책이란 자체가 없었죠, 그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 이거 나온 게 언제쯤 됐어요? 여러분 구텐베르크 이런 말 들어봤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인쇄술을 발명하고 이런 거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얼핏 배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인쇄술 이런 게 발명되고 나서 이제 책이란 게 활자에 찍히면서 이제 책이 막 나오기 시작. 그게 근데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죠. 네. 그게 아마 르네상스 시작되고 이래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정도? 네. 책의 역사로 치면 책은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매우 옛날이죠. 저 때는 책이란 게 없었겠죠. 그럼 저 때는 저게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이 양피지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양의 가죽에다가 뭐 글자를 적고, 그리고 활자체가 없으니까 다 누군가가 그걸 적는 겁니다. 그 당시 언어로. 그걸 적은 걸 가지고 또 누군가가 그거를 베껴 적고, 왜냐하면 찍어낼 길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수사본이라고 합니다. 수사본. 자, 수자는 뭐죠? 손수자.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전 그 일반 민중들은 사실은
저 언어들을 거의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세계 거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글자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말만 하고 글자 읽는 사람은 그냥 뭐 이 공부 진짜 전문적 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 같은 이 성직자들 뭐 굉장히 한정된 숫자였어요. 그래서 다 이 미사에 와서 이제 들었던 겁니다. 이게 이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 어떤 해설을 하고 그렇게 듣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인쇄술이라는 게 발명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제 다시 이 라틴어에서 번역하고 이러면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쇄술 처음으로 막 인쇄된 책들이 찍혀날 때 가장 많이 찍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때 이것을 수많은 학자들이 이 수사본들을 연구를 해서 이게 여기가 잘못됐고 여기가 잘못됐고 하면서 이제 진짜 활자로 이제 막 찍어내기 시작해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이 성경을 직접 읽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저 수사본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로마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수사본 직접 비교하는 이런 수업을 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300년대에 쓰여진 두루마리도 있고 500년대에 쓰여진 또 다른 수사본 두루마리가 이거 이제 다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적는 사람이 적다가 여러분 뭐 적으면 남의 거 그대로 적으면 적다가 다 틀리거든요. 사람이. 그것도 똑같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거. 그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최대한 이제 어떤 원전에 가깝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언어들이 계속 번역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거의 모든 모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죠. 이게 성경의 이제 번역의 역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런 이 무고한 역사와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을 여러분이 그냥 읽고 성급하게 해석을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매우 곤란하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아마 이 4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 거의 잘 모를 거예요. 공부도 필요하고 해석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게 단순히 어떤 경전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게 이제 아까 계시가 담겨있다 그랬죠. 그죠? 계시가 이제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하느님이 뭔가를 말씀을 하시면 뭔가 생겨납니다. 첫 번째가 빛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생겨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빛이 창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창조되고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고 하는 게 이제 창세기 첫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적혀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는 이게 그냥 역사적인 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계시가 담겨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책이다. 좀 더 풀어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거기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이건 다음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는 있습니다. 예. 아무나 서점 가서 책을 사서 읽으면 되죠, 우선. 예.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종교 자유의 시대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잡아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예.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100년도 아니죠. 불과 7, 80년 전에 미국 소련 냉전 체제에서 그 소련 통치 하에 있던 지금 동유럽 국가들 있죠. 거기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읽으면 체포돼서 잡혀갔습니다. 예. 그 어디로 가냐면 어디 시베리아 저축노동 하는 데로 보내졌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의 이 지도자들이 이 성경 이거는 뭔가 불순한 책이다, 이거. 이 책 읽으면 자꾸 막 이 평등을 주장하고 막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되고 이 자기들 체제를 굉장히 위협한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잡혀가고 이랬습니다. 읽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래도 사람들이 몰래 막 읽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좋은 시대를 살고 지금 성경 읽도 아무도 잡아가지도 않고 근데 읽으라 해도 안 읽어서 문제지만 그냥 집에서 한국말로 읽으면 되고 예전에는 진짜 못 읽어서 못 읽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도 지났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구약, 그래서 제가 구약을 먼저 읽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구약 성경은 진짜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읽으면 이 창세기 이야기부터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창세기 1장이 이제 천지창조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미 지금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6일 동안 천지창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떻게 이해가 될 것이냐. 네. 자, 일단 과학을 차치하고라도 상식적으로 하느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걸 누가 그러면 적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걸 적었어요? 창조할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분명히. 근데 첫째 날에 빛이 생기고 둘째 날에 뭐가 생기고 이 다 누가 적어놨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만 보고 이 모순이네 모순.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뭔가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걸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신 당신 그분의 신비를 이 체험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토대로 해서 이 하느님 체험을 적고 근데 그것이 그냥 그이들이 개인적으로 수필을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하느님의 어떤 작용의 힘으로 이제 저런 글자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근데 내용은 다 하느님의 말씀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저 안에 있는 진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성경 첫 장 읽고 아이고 완전 쓰레기네 이거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소설이네. 와, 삼류소설도 이거보다 재밌겠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수많은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신자도 비신자도 누구나 성경은 한 번씩은 읽어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읽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것인데 미사를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성경 관련된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안에서 이 뭔가 하느님이란 존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세례는 사실 그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을 예정인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겠다 하면 세례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겠다 하면 세례를 우리가 주지도 않겠죠. 그렇죠? 이걸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런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이성적인 그 작업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 뭐 기본적인 거는 좀 뭐 배우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정말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하느님이란 신적인 존재를 인간이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완전하게 알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배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좀 신비로운 부분들 있죠. 우리가 주로 신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신비라는 말을 어디서 다 들어봤죠, 그렇죠? 신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미스테리라고. 우리도 미스테리 하죠, 그죠? 여러분 미스테리 하면 주로 어디 있습니까? 미궁의 살인사건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참 미스테리하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원래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이제 그런 데 쓰는 단어가 전혀 아니고, 바로 이 영역에서 이제 쓰이는 말인데, 이 미스테리는 라틴어 미스테리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미스테리움은 그리스어의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또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영역을 지칭할 때, 그리고 그 신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전체를 미스테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대로 또 같은 의미로 그대로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이제 그 신비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다, 종교를 가지게 된다, 특히 계시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 신비를 접하고 이 신비를 내가 풀어내고 이해하고 그 과정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계시 종교가 아닌 종교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비계시 종교, 뭐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뭐 이런 그런 종교들은 이런 신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적인 영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선구자들이 혹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가르쳐주는, 진짜 말 그대로 경전이 있는, 그 경전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충실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뭐 삼강오륜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충실히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게
경전이지만 사실 우리는 경전의 종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전 안에 담겨진 것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 사고방식이나 그냥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이거를 펼쳐서 읽으면은 삼강오륜보다 못한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그걸 풀어내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우리 미사라든지 뭐 이런 뭐 교리의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리라든지 또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많은 것들이 결국은 이 부분을 이제 얼마나 이제 깨달아 나가느냐, 어떤 신이란 존재를 얼마나 깨달아 나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지금 아마 이 한 달 동안 수업 들으면서 진짜 어려울 겁니다. 바깥에 어떤 수업도 이보다 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이 신비를 사람말로 설명하는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저도 매일 공부하지만 매일 어렵습니다. 매일 고민하고 이게 뭘까 또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런 것을 이제 풀어서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어서 우리가 잠깐 배워볼 게 이제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성전을 하느님 계시의 두 원천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게 개신교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개신교는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성전은, 성은 아까 똑같겠죠, 그죠? 성은 거룩한 성자고, 전자는 라틴어로 이제 드라디지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n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영어가 되겠죠. 트레디션 한 뭐죠? 전통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거룩한 전통이 되겠죠. 네. 자, 이거는 또 무엇이냐? 성경에 어떤 하느님의 계시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풀어줬겠죠. 근데 아무나 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아까 신약의 개약의 주체인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12명의 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12명,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죽고 뭐 부활 성천 이제 결국 이제 안 계시고 요 12명 플러스 이 예수님을 직접 그 당시에 보고 따라다녔던 또 제자들의 제자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예수님과 그분이 했던 말과 행동과 그분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과는 조금 다르죠.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해져 내려온 모든 것이 이제 이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우리가 교리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성경과 성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것인데, 특히
우리 지금 교리는 성전에 훨씬 더 많은 무게가 두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적혀있는 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미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쪽에 해당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2018년이 지난 해죠. 그죠? 그러니까 2018, 예수님이 33 돌아갔습니다. 하여튼 2000년 동안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전의 내용도 다 성경 안에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럼 하느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는 누구인가, 또 성령은 누구인가, 삼위일체는 누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배워가고 또 성전의 내용도 배워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이렇게 하나씩 잘 배워나가시면 되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리서도 여러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배워나가게 된다. 그리고 비록 어렵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쉬운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좀 쉽게 가기를 참 원하고 바라죠. 근데 저의 짧은 인생 경험상 뭔가 쉽게 가는 것은 결코 이렇게 마지막에 좋은 결과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게 오래 가지도 않더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지난한 과정들을 겪어낼수록 뭔가 단단해지고 뭔가 깊게 깨닫고 체험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도저히 내가 가려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한 거죠.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나 이제 그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삶의 자세도,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안 받더라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접할 때 한 달하고 때려치고 이러면 여러분 평생 한 달하고 때려칠 겁니다. 뭘 하든 간에. 저는 그런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뭘 배워도 그걸 한번 꾸준히 배워보고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해보고 자기 한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해본 다음에 뭔가 거기서 충분히 얻어내고 더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걸 결정하면 참 좋지만, 뭔가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뭔가 금방 실증내고 금방 지치고 금방 포기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은 3년의 과정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저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 이 부분을, 그리고 저 성경의 내용을 3년 동안 배웠어요. 3년 동안. 지금은 여러분 6개월 동안, 근데 말이 6개월이지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실제로 시간으로 치면은 한 달도 안 되겠죠. 근데 그때는 매일 배웠습니다. 매일 배워서 3년을 배우고 다 배운 사람이 끝에 마지막에 시험을 통과하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떨어지면 다시 3년을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소위 요즘 우리 가톨릭 용어로 쓰는 냉담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냉담자가 뭐냐면 이제 세례를 받았지만 성당을 나오지 않거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냉담자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냉담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다시 안 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오늘날은 냉담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6개월을 배우지만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배우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받고 나서
이제 보니까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주일마다 성당도 와야 되고, 뭐 자꾸 뭐 해야 될 게 많아지고, 예전에 안 지켜도 되는 거 지키라 하고 이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6개월 나와놓고도 한 달 지나면 다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6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저는 무엇이 되며, 6개월 동안 나온 여러분도 나중에 안 나올 거면 굳이 뭐하러 나올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제가 그걸 지금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안 하는 거하고, 좀 해보다가 뭐 너무 어렵고 재미도 없고 계속 뭐 그리스 라틴어만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 때려쳐야겠다,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다른 삶의 길에 있어서도 좋은 삶의 자세는 아니다. 여기서는 그만두는 걸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그걸 구속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그런 자세는 좋지 않다. 특히 이 신앙이란 것은 한 번 배우고 때려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이게 죽을 때까지 이 신비를 배워가는, 신비를 품고 안고 뭔가 신비를 풀어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죽을 때까지 내가 신앙인으로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냥 어디 뭐 영어 단기 코스, 어디 뭐 요리 3개월 코스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6개월 배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면허증 딱 주는 이런 게 아닙니다. 면허증을 주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책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오늘도 여러분 임산수교님 말고 또 우리 가톨릭이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혹시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다 아시죠? 이혜인 수녀님, 임산수교님 다음으로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이혜인 수녀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시인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시인이시고, 이혜인 수녀님 책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고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권의 또 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짧은 걸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하루를 위한 편지. 좋은 책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책을 읽은 사람에게도 그 향기가 스며들어 옆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한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 이 향기에 취하는 특권을 누려야 하리라. 아무리 바빠도 책을 읽는 기쁨을 꾸준히 키워나가야만 우리는 속이 꽉 찬 사람이 될 수 있다. 언제나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으로 삶이 풍요로울 수 있음에 감사하자. 책에서 받은 감동으로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을 고마워하자. 책에서 우연히 마주친 어느 한 구절로 내 삶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질 수 있음을 늘 새롭게 기대하며 살자. 이혜인 수녀님의 두 번째 산문집 꽃삽이라는, 이게 사실 9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이제 샘터 출판사에서 2003년도에 다시 이렇게 또 예쁘게 꾸며서 냈습니다. 수녀님 글은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죠. 우리 이혜인 수녀님은 또 얼마 전에 또 암투병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암투병을 어떻게 잘 또 이겨내시고, 또 투병 후에 또 그 투병의 체험을 섞어서 또 좋은 책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또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행 수녀님 계시는 수녀원이 우리 여기 광안리에, 광안리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뭐 성분도 치과 이런 거 보이는 데 있죠, 그죠? 예, 거기에 그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원, 거기에 수녀님이 계십니다. 예, 거기가 이제 수녀원 본원이고, 뭐 지금도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가 본원입니다. 예, 여러분 광안리 그 위에 거기.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신학생 때 거기 이제 수녀님 한 분을 이제 아는 수님이 있어서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여러분 수녀원 뭐 한 번도 안 가보셨겠지만 수녀원은 일반인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정문에 이제 이 문지기 수녀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 수녀님한테 내가 왜 왔는지 이런 거 해서 이제 그러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저도 처음 가봤는데 문지기 수녀님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녀님 제가 뭐 누구누구인데 아무개 수녀님을 만나러 왔다. 전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아는 수녀님 딱 만났는데 그 수녀님이 들어오다 이행 수녀님 못 봤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행 수녀님 못 봤는데 근데 이행 수녀님 누구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행 수녀님 아주 유명한 수녀님인데 그 지금 문지기 하고 있는데 못 봤냐고 해서 문지기 하는 분은 봤는데 그분이 이행 수녀님이냐고. 그게 맞다고. 그래서 얼른 가서 사인부터 받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도로막 뛰어가서 이행 수녀님 사인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수녀님은 아마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도 그때 이행 수녀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유명한 분이 문을 지키고 있을 거란 생각을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수녀님이 진짜 문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인 받아서 우리 어머니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행 수녀님 광팬이셨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을 이 내용을 보면 이행 수녀님 이 시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책을 읽자 이 얘기죠 지금.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한 책을 읽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읽기 때문에 제발 좀 책을 읽자. 얼마 전에 어느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을 안 읽고 산다. 물론 못 읽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못 읽고 안 읽고는 결국 본인의 의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못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TV를 몇 시간 보느냐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TV나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시간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드라마 하나만 포기해라. 그러면 책 정말 볼 수 있는 시간 많다. 근데 그분 그러면 신부님 저는 그 드라마 없으면 죽습니다.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못 읽는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있고 물론 여러분이 24시간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책을 하루에 잠시를 못 읽는다는 것은 저는 좀 그것은 맞지 않나. 물론 여러분 책 안 읽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책을 안 읽으면 사람이 자꾸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생각을 안 하면 자꾸 사람이 본능에 가깝게 되고 본능에 가까운 삶은 인간적인 삶이라기보다는 동물들의 삶에 가깝게 됩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자꾸 읽을 수 있는 옆에 사람이 책을 안 읽는다고 내까지 같이 휴대폰 게임하고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지하철을 타보면 모든 사람이 휴대폰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광경 자체도 저는 참 낯선데 뭐 하나 이래 보면은 거의 다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그게 그렇게 재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게임도 종류가 다양해요. 같은 게임 한 사람 못 봤어요. 다 자기만의 게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진지함에 3분의 1만이라도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책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책을 늘 자꾸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어떤 우리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아까 성경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제 명절 지내러 가셔야 되니까 아예 수업을